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방면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한 방식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특별한 방식인 생명 안에서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어떤 격려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결국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당신은 나의 운명이다, 꼭 만나야 될 운명이다. 우리는 결국 특별한 방식의 생명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 유업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신약에서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거듭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그냥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천국. 천국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말이 좀 달라요. 천국이란 자체는 사실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이 같이 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의미겠지만, 일단은 신약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이제 천국이란 단어인데, 천국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란 단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천국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 전부터 특별히 열조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다음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도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보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아서 가까이 와서 오는 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것도 천국이란 단어,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는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안으로 마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나는 비유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나,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근데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 내용은 쭉 보면, 그래서 결국 그 천국 안에 이 좋은 씨도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 신자가 있다,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그것을 다 추수해서 이제 갈라서 불에 던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옮기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또 말씀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계속 13장에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국의 기본적인 단어는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그러니까 최고의 셋째 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 위치에 계십니다.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 그분은 뭐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때 우리들도 사실 이제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걸 강조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8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첫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땅에서 났다. 첫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땅에 흙에 속한 자다. 근데 뒤에 보니까 둘째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나셨다. 이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옛 창조의 머리입니다. 옛 창조의 대표자예요. 근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새 창조의 머리셔요. 그 옛 창조의 머리와 새 창조의 머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담에 속해 있어요. 흙에 속한 자들은. 뒤에 다시 한번 48절을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이게 여기 복수죠.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저 흙에 속한 자가 갖고 아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에 속해 있고 또 아담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속한 머리, 새 창조의 머리로서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아래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새 창조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적으로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 2장 6절에도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뭐예요? 바로 하늘이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계속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회는 뭐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뭐 하늘의 통치는 곧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하늘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그분은 지금 생명으로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살 때만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땅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통치, 영 안에서 살 때 하늘의 천국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늘 애통하고 가난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천국을 체험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란 뜻은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하늘의 다스림은 어디서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천국이란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기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간적인. 그러니까 교회 시대부터 사실은 이 다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보통 그런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는 기간이라고 어떤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님 나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부터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천국은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리운다. 그래서 이 마태는 천국이란 표현을 하고, 또 마가는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말하고, 마태는 뭐라 그래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11절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믿는 자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0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구나,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되고, 그래서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교회, 은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다음 시대에 천국이 이 땅에 진짜 일어나죠.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의 나타남을 줘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이 새롭게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지만, 일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창조에 이루어질 그 교회 은혜 시대와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부어질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전에, 오순절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천국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침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또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그날부터 사실 성령의 역사가, 천국의 참된 시작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계시를 받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어요? 19절에 내가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동등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사실 천국 시대를 시작하는 거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란 단어와 항상 천국은 병행합니다. 병행.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누리는 곳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한 일정한 어떤 기간이다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사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지요, 또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하늘의 통치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인도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실제를 누릴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천국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었어요.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를. 그래서 그냥 그 천국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막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런 아주 수준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근데 아까 말했죠. 천국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는 교회 생활은 영 안에서 사는 생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다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실제적인 생활이 있고 합당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고, 그리고 한편적으로 이 천국은 마태복음 아까 13장이나 13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천국은 제 밭에, 주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들어오고, 또 어떤 겨자 씨를 뿌렸는데 그 나무가 아주 이 겨자 씨가 단년 1년생인데 풀이 나무가 돼갖고 변질돼갖고 뭐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 이 교회 안에 외형적인 교회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벌써 기독교 안에 거짓 신자도 많죠. 뭐 목사 중에서 정치적인 목사도 많아요. 그냥 그들의 복음은 남북 통일이야.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복음입니다. 이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만들려는 그런 많은데, 진짜 이것은 다 외형적인 어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외형적인 기독교계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은 설명하죠. 교회의 역사 안에는 진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 땅에 천국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야기, 이 땅에 뭘 세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천국이 실제가 있고 천국의 외형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진짜 나타남이 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실제의 생활이 모든 어떠한 생활인가, 또 외형적인 기독교의 거기 가짜들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천국의 실제가 나타나서 주님과 그 이기는 자들,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천국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도와 주셔서 천국의 실제적인 생활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고, 천국에 나타난 때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